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전도회가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한편의 기도입니다. 한편의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로움을 뜻하고 있어요.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로움. 영어로는 글로리 그러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뜻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큰 명예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럼 그 예수님은 이 앞전 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영광스럽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배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편지, 즉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볼 1차 독자가 누구인고 하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차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모든 교회들을 위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먼저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신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존재케 해 주시는 근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이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장명가가 지어준가요? 여러분들 아들, 딸 이름 누가 지어줬죠?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또 부모. 네, 좋습니다. 이런 자녀 낳잖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존재케 해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논할 수 있어요. 여보, 우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 여러 의견들이 나오죠. 할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의논들을 하겠죠. 그리고서 취합에서 제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버지라야 돼요. 아버지는 이제 존재케 해주시는, 그래서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서 입이 그냥 봉해졌어요. 너무 이제 깜짝 놀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야, 이래서 벙어리가 됐거든요.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말 못하는 사가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 이랬을 때에 서판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존재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고 하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존재케 해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이름, 이것은 너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어주신 그 이름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이제 기독교, 우리 구리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윤태현, 광양에 계시는 윤태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저희 후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윤태현 목사님이 형님 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클테의 현자지만 나는 멸류관자의 관자라고. 그래서 제가 더 높잖아요. 제가 더 영광스럽잖아요. 큰 것보다는 멸류관 쓰는 게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름 부르기는 엄청 힘들거든요, 제 이름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간혹 가다가 이상하게 내 이름을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그래서 정확히 해라. 이름을 정 못 부르게 했거든. 현관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런 이름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 고대인들이, 즉 이 고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선조들의 그 이름을 보통 많이 지었어요. 그럼 왜 선조들이 이름을 지었는고 하니, 훌륭한 사람이었을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짓는 게 하나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단지 친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엄과 권위를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또한 존재케 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이게 첫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뭔고 하니 영혼의 잘됨이에요. 그래 너무 3중 축복이니 2중 축복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영혼이 잘됨 같이는 쏙 빠져버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영혼의 강건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의 강건함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원래 사도 바울은 건강했던 이 청년,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으로 주의 사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병입니다. 다메섹 그 도성에서 부름을 받을 때 강한 빛이 사울의 눈을 비추면서 거의 실명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후로 이제 눈에 그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찌르는 가시를 좀 없애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요, 심장병에 걸렸대요. 네,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그 목회를 하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장병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 즉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다 사람은요, 찔리는 가시가 있어요. 그 찔리는 가시를 무엇으로서 이겨내느냐라고 할 때에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응답이 하나가 찾아 이제 응답이 왔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우리 속에 머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했던 그 선포의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해주시는 말씀은 뭔고 아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건강은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고백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서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이제 속사람의 능력,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앞전 주에 우리 교회 20주년, 그 앞전 주이지만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앞전 주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간구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가는가라고 할 때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하여 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예배의 공동체도 교회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겉사람만 추구하면 영광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영광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고 하니요? 교회를 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이 교회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하여 이런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구하는 영광의 기도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될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영광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버렸나 봐, 뭐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거든요. 이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요. 이 영광스러움 속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영광의 스러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에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 모세가 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시내산에 올라서 진짜 어려운 그 여건과 환경이었거든요. 그때 기도했던 게,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보여줄게.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보여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마치 전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이 태양이 있는 것 알잖아요. 태양을 보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이런 태양을 많이 보면 안 돼요. 태양을 보면 우리의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한낮에 떠 있는 태양을. 그런데 내가 교만하게 태양을 보겠다고 눈 부릅뜨고 태양 보면요, 이런 눈 다 어두워져요. 이런,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내가 너에게 영광 보여줄게, 내가 내 모습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요, 우리는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너 지금 바위 틈에 네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위를 지나갈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막 덮어주신 거예요. 모세를 막 덮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어떠해야 되는고 하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뿌리가 굳어지게 되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어떠한 아카스탄 마귀가 우리를 참으로 흔들어 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무엇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계시는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가,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역사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위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건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살아요. 이런 늘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원히 영광이 돌려지기를 이제 원하는 간절한 기도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끝을 내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20절 21절은 너무 중요해요. 이런 한번 그래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하신대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 은퇴하신 그 목사님 몇 분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참 이 목사님들 존경을 해요. 이런 사실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요 출석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 여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 안 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큰 교회에서는 이제 묻히니까 괜찮아요. 뭐 이제 1만 명, 2만 명 모이는 그런 뭐 교회 가면 이제 막 묻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소규모인 교회는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진짜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요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은퇴하면 어느 교회로 갈까? 못 오게 하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또 기도하시거든요. 막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존경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도 교회 안에서 영광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뭐 이제 문구적으로 이 성구 이제 순서적으로 봐도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누가 번역을 했는지는 몰라 순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야 교회 안에서 하는구나. 이런 어떤 사람은 이 혼자서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나 혼자 예배할 거야 그러신 분이 계세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들이 모일 때에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귀한 기도가 되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온즉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곳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